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참 눈으로 많이 보고 또 귀에 많이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믿음이라는 단어, 구원, 선물, 행위, 또 이게 자랑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하고 사람에게 속한 것을 나누어 보라면 여러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은혜와 또 구원과 또 이 선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해 있을 것이고 믿음, 뭐 행위, 뭐 자랑 같은 것들도 아마 사람에게 속하겠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 속한 은혜와 이 구원과 선물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아주 패럴렐하게 아주 평행하게 하나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이 말은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될 만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오히려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값 없이 또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이것을 안겨줄 때, 무언가를 안겨줄 때 우리는 이것이 은혜다라고 이렇게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혹시 이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병원에서조차도 치료에 필요한 그런 조건이 맞지 않으면 거절하는 현실이고, 여러분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애타게 코인 하나 달라고 이 은혜를 구걸을 해도 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솔직한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에서도 사용하죠. 그리고 종교랑 상관없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나 이 은혜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죠. 아니면 은혜도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지만 기독교에서 유독 이 은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그 은혜가 죄인된 인생을 죽음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not from yourself, it is the gift of God. 여러분 허물과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 이미 영적으로 죽음받은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거기에는 아무런 어떤 대가나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은 선물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그 이야기가 정말 성경 곳곳에 가득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라는 선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에게 1만 달란트의 이 빚을 가지고 있는 그 종을 둔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종 스스로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면 평생을 일해도 그 사람 스스로는 그 많은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주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주인이 판단해서 주인 스스로 중대한 결정을 내려요. 그게 뭡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그 1만 달란트 빚을 캔슬해 주는 거죠. 탕감해 주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주인은 도대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인은 왜 이런 엄청난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예수님은 1만 달란트를 정말 한꺼번에 탕감
받은 이 기적의 선물에 대하여 한마디로 답을 내립니다. 그게 뭐죠? 그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것이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시는 일이시죠. 죄사함을 받은 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에 관여하는 것은 일도 없죠. 만약에 굳이 관여한다 그러면 죄인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그 구원을 선물로 그냥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탕감해 줄게. 네,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적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아무에게나 다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기적의 선물을 죄인들에게만 주셔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함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빚이 있는 종에게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빚이 없는 종에게 빚을 탕감할 일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의 선물을 받을 대상인 우리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정하는 거죠. 뭘 인정해요? 나에게 빚이 있다는 것, 내가 죄가 있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나가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기적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인정하는 것이 I am a sinner,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거니까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그 마음에 그 인정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죄인인 인생이 구원을 얻기까지 죄인이 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다 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 죄인들의 우리의 마음을 문을 계속 두드리시며 쉬지 않으셔요. Even now,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 제치시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급한 쪽은 누구예요? 급한 쪽은 우리죠. 죄인들인데 분주한 쪽은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10가지 이 구원에 관한 것을 모두 다 총괄하시고 맡아서 해버리시는 그 하나님,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혼자 다 맡아서 해버리실까요? 까닭이 뭘까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 여러분,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consideration, 그런 큰 배려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죄라는 것에 쉽게 빠져드는지도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미리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계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인생에게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으려면 이거 해야 돼, 뭐 조건을 두시거나 어떤 퀄리파잉 자격을 부여하셨다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 얻은 인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시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거 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라고 의시되겠죠. 그죠?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특기가 뭡니까? 우리 죄인된 사람들의 특기가 뭐예요? 잘 되는 것은 다 내 탓으로 돌리죠. 내가 잘했어, 내가 한 거야, 다 그렇게 돌리지만
조금이라도 뭐가 일이 어그러지고 흐트러지고 잘못되게 그러면 다 남 탓하잖아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탓.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탓을 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다 굶어 죽이냐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우리 파노라마 하면서 보셨죠? 특기예요, 특기. 안 되면 다 하나님 탓. 다른 사람 탓.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발각이 되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요. 아담을 불러서 Why did you eat? 왜 금지한 것을 먹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짝지어준 그 하와가 와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으니까 이건 제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었다니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겁을 하셨을까요? 구원에 관한 A to G를 하나님이 모두 다 그냥 총괄하시고 관여하신 것은 결국은 죄인인 우리를 이해하시고 결국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구원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이거를 되돌릴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개입을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막으셔서 그 창세부터 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다 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대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주도하에 구원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후에 구원받은 우리 인생이 뭔가를 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주셨어요. 숙제를 주셨어요. 그 숙제가 뭐예요? 자, 오늘 10절 말씀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어로 한번 볼게요. For we are God'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왜 구원하셨을까? 그 목적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숙제, 사명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끝 하셨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신 후에 뭐라고 하셨어요? Look so good 그랬죠.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아주 좋았던 그 창조 처음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에요. 자,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더라. 자, 여기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Jesus Christ who gave himself for us to redeem us from all wickedness and to purify for himself a people that are his very own, eager to do what is good. 예수님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세대로 다시 되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에베소서와 디도서에 똑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목적을 기록했는데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는 것,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그 구원의 목적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선한 일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You may think, oh,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things are more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일단은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도덕적인 삶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세요? began.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을 때 하나는 먹으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에 있는 실과, 줄여서 선악과죠. Knowledge of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낼름 먹어버렸어요. that was the tree 그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시니까 생략합니다. 그 후에 that God had 그 실과를 먹은 후에 커다란 변화가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성경에 그대로 말하면 the Bible 부끄러운 suddenly 벗은 것을 보고 became bright.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They were naked for the first time.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처음으로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벗고 있었는데 못 깨닫다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드려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전에 아담과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그들이 벗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Not know they were naked?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do you think? 벗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You think they were aware that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벗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do you think they were 이게 벗는 거다는 개념을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벗었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겠죠. embarrassed?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걸 먹은 후에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더라 했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가려서 했죠.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 벗었다는 그 자체에 벗었다는 개념에 마음을 둔 적이 없었어요. 이해하시죠? 벗었다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Because it didn't seem 여러분 저희 집에 딸 넷 중에 뭐 다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까지 life was 제 앞에서 옷을 훌러덩 벗어 제끼고 제가 샤워를 다 시켜주고 옷을 갈아입혀주는 유일한 딸이 있죠. 이게 막내입니다. 막내는 제 앞에서도 과감하게 그냥 옷을 벗어 던집니다. 이유가 뭐죠? why is that? How is she able to do it? When all my other daughters are 아빠 앞에서 벗은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she's not embarrassed 그죠? about being 지호도 그렇죠? 아, 아빠 부끄러워, 엄마 부끄러워. 제발 좀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빠 앞에서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 자기가 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것을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being naked 왜 그렇죠? 그것에 마음을 쓰지. 적어도 아빠 앞에서는 자기가 벗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벗은 채로 막 돌아다녀요. 집안을. 하지만 이제 곧 부끄러워지는 날이 오겠죠. 선악과를 먹지 않더라도 not worried. 우리 이미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좀 지나면 부끄러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저와 그 딸 사이에 하나의 갭이 생긴 겁니다. 숨기고 싶은 비밀이 하나 생긴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Adam and Eve.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께 있었어요. It was all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사랑해 너도 사랑하고 내가 신실하니 너도 신실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께 다 속해져 있었어요. 그 모든 살고 있지만 다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다 집중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부터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없으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생각한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separated from God. They thought 예전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는데 부끄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마음이 딱 분리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think about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shameful.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focus on God.
그날 이후로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온통 머리의 생각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바뀐 겁니다. 자기 자신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만 빠져 사는 거예요. 한 번도 벗은 것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왜 우리가 붓고 살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동물들도 아닌데 우리가 부끄럽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가릴 때를 가리고 산 거예요. 가리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다는 판단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And from that point on, 자, 이해하시죠 지금요? 즉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의 기준을 맞추어 살기 시작한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어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when God made Adam 선과 악의 기준을 맞추어 살게 하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링크되어서 유나이티드 되어서 연합되어서 사는 것에 기준을 맞추어 살도록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이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난 후에 이들에게 선악의 삶의 기준이 선악이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면서 도덕적인 행위를 더 갈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as they made 하나님은 구원받은 인생이 a desire for 도덕적인 삶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재미있는 글을 하나 소개할게요. morals become the 타락 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에 어느 날 하와가 잠을 자고 있는 아담에게 찾아옵니다. 맛있는 아침 식사를 침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서빙을 해주는 거죠. 가져와서 이렇게 남편을 아담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보, 오늘은 그냥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서 편안하게 식사하세요.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딱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잠에서 깬 아담이 대충 그 정도 해주면 남편들은 막 이렇게 할 텐데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어제 그렇게 노동해서 힘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잠을 깨우고 쓸데없이 왜 그러냐고. 당장 가져가라고 화를 벌컥 내는 거죠.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이런 아담의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God would not have liked Adam.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What do you think? 아니성합니까?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누가 좋아해요? 자,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됩니다. 아담은 자신이 한 행동을 생각하면서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후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의 죄책감,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God of guilt. 그리고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겠죠. 여보, He says, 내가 아침에 짜증내서 진짜 미안해.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힘들어서. I will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리고 이제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 거니까 제발 용서해 주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아담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이 나갑니다. 자,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자, 이 글을 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거야. 그렇다고 대답하려고 한다면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분 목사님이 쓴 이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하와를 보고 그다지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계속적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그 나무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줄곧 그 나무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리 안에 거하는 삶을 더 원하신다. 자, 여러분, 생명나무의 원리는 뭡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원리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사는 그 삶의 방식,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좀 더 어제보다는 더 선하게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과 악을 정말 유별나게 구별하여서 살았던 또 지금까지 살고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주이시 유대인들이죠.
선과 악을 가리는 기준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완전히 철저하게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안 지키면 돌로 그냥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 민족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However, Jesus came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다시 reunited 하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 너희들 절대로 끝까지 못 지켜.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과 다시 reunite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율법으로서는 안 돼.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는 돼. 라고 오신 거라고요. only through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그 나무의 원리대로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and to this day, the Jews still live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knowledge of liberty.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그런 Change after the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successful process.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도덕적인 삶에서 이제는 기적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면 기적과 같은 선물을 받았으니 좀 기적의 삶을 살아야죠. As united with Christ,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적의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고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원리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reunite 연합하여서 이 그 생명나무의 원리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할 텐데 여러분 이 성찬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살과 피 즉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흐르도록 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life flows 여러분 내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이고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도 예수님이 하시고 결정도 예수님이 하시고 계획도 예수님이 하시고 다 예수님이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적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 도덕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are more 그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오시면 이거는 말 안 해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우리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 세상 삶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런 도덕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면서 모든 내 삶을 컨트롤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and our world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이 도덕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 영성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을 사명을 이룰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by going swiftly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live honestly, live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들어오시면 그런 삶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그런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지는 거예요. with Jesus.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수준과 그 삶의 질을 훨씬 높여주신다니까요. His standards are 기적적인 삶을 살게 해주셔요. and it'll 이 땅에서의 기준과 수준을 뛰어넘어 하늘과 천국의 삶의 기준을 맛보도록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의 기준을 맛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욕심내지 않겠죠.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게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And they are not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컨트롤하시도록 내가 맡겨드리는 거죠. 오히려 짜증내기보다 화를 내기보다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연합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정말 강같이 흐르게 정말 주를 모시고 또 모든 것을 맡겨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목적을 잘 깨달아 선을 위하여 열심을 내게 하소서. 토요 새벽 예배에 은혜를 부어 주소서.